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이 또 우리의 삶이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건강 주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는 이 향기로운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합니다. 또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나의 삶이 주님 앞에 드러낼 것, 부끄러울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배할 수 있는 그 삶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32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필사 큐티 교재 일어나라 함께 가자 72페이지 위대한 낭비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묵상하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사순절 32번째 날입니다. 자, 오늘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우리가 함께 부르는 그 찬송의 주인공,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관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구속사적 관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속사적 관점. 구속사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구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런 놀라운 역사들, 이런 것들을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 마리아의 향유옥합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무엇을 위함이다? 네, 내 장례를 위함이다. 내 장례식이죠.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 어떻게 치릅니까?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보니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향품과 세마포를 이렇게 같이 향품을 그 속에 넣고 같이 쌉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옥합, 이 향품은 아주 비싼 것인데 언제 써요? 장례식 때 쓰는 거죠. 이 향품과 향유가 같은 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저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으면서 며칠 후에 예수님이 죽으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부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부었다면 막 그 아내가 어떻게 해요? 다 눈물바다가 됐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부은 거죠. 근데 구속사적으로 보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암시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며칠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거든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면 이 마리아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저를 보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전도지 나눴어요. 사람들이 그거 신경이나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호떡 나눴어요. 사람들이 호떡 막 요즘은 이제 막 여러 번 하니까 막 호떡을 막 어떤 사람 막 10개씩 20개씩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먹으려고 가져갈까요? 야, 이거는 예수님의 살과 피야 하고 먹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을 거예요.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분 호떡 드세요. 막 이근희 집사님이랑 막 가서 막 호떡 주려요. 막 정현신 오늘 안 나오셨네. 정현신 집사님도 막 가서 막 그냥 호떡 드세요. 막 하고 이렇게 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렇죠? 그런 거 해도 저 사람들 교회 안 나와. 저 사람들이 그 호떡 먹고 교회 나올 것 같아. 그럴 것 같으면 호떡 1000장이라도 굽지. 그런데 그 의미 없어 보이는 행동들,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하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고 호떡 하나 전해주고 뭐 과자 전해주고 뭐 이런 것들, 뭐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여자도 이것이 그런 의미인지는 알지 못하고 행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행동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사의 쓰임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동방송에는 그런 간증들이 넘쳐납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한강변에 마지막 선택을 하러 갔는데 가다가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간증 하나를 듣고 말씀 하나, 찬송 하나를 듣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뭐 이런 간증들이 막 넘쳐납니다. 여러분, 찬송 틀면서 방송 DJ가 찬송 틀면서 이 방송 듣고 저 사람이 누군가 죽으러 가다가 돌이킬 거야. 그런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의 의미 없어 보이는 이 행동들,
그 하나가, 믿음으로 하는 행동 하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는 행동 하나가,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오늘도 쓰다듬어주고 말씀 한 자라 가르치는 그 의미 없어 보이는 행동 하나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 안에서의 도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작은 행동, 작은 시간, 작은 모든 것 하나, 할렐루야, 옷 한 벌 팔면서도 믿음으로 파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나의 작고 의미 없어 보이는, 무의미해 보이는 행동 속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렇게나 산다고 그것이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오늘 말씀처럼 위대한 낭비를 해야 합니다. 위대한 낭비란 뭘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자는 누굴까? 정말 막달라 마리아일까? 이 여자를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있는데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 그리고 병든 나사로가 그의 오라버니더라라고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기 전에 이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여자가 향유를 부었을까? 오늘 이 말씀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이후예요. 근데 그 이전에 또 향유를 부은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누굴까요?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뒤꿈치쯤 서서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전에 먼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었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누구다? 죄가 많은 여자다. 그래서 이 여자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여자는 아마도 몸을 파는 여자였을 것이다. 창녀였을 것이다. 그런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되니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으면서 향유를 부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오늘 누구다?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였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그런데 그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있어요. 나사로가 살아났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지만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죽기 전에 예수님 빨리 와서 우리 오빠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좀 늦으셨어요. 오시기 전에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자도 고치셨죠. 늦게 왔더니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걱정하느냐?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쓴 거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야 하면서 돌문을 치워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어요? 나오라 그랬어요?
어찌됐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어땠어요? 배를 둘른 채로 나왔어요. 그리고서 요한복음 12장에 또 향유옥합 얘기가 나와요. 누구예요? 마르다는 일을 보고 있고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는 그전엔 그냥 향유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아주 비싼 향유, 값비싼 향유, 귀한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신의 죄를, 아주 죄 많은 나 같은 여자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향유옥합을 부었다면, 이번에는 어떤 걸까요? 나의 오빠를 살려주신,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수님께 아주 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비싼 걸 왜 그렇게 허비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치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노가다 가서 일하면은 요즘 막 20만 원 정도 치운다고 해요. 뭐 도배하시는 분들은 뭐 30만 원이다, 뭐 타일은 50만 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죠. 1년 연봉인 거예요. 뭐 공단에서 치면 5천만 원, 1억,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돈의 관점에서 봐요. 우리는 돈의 관점에서 봐요. 우리가 엑스포 박람회 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 엑스포 박람회가 경제 창출 효과가 얼마다. 축제를 하면 이것이 경제 유발 효과가 얼마다. 호떡 전도를 해도 이 호떡 전도에 얼마가 든다. 모든 걸 무슨 관점에서 봐요? 돈의 관점에서 봐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축제를 해서 경제 유발 효과가 얼마가 있기 전에 그 축제를 해서 사람들이 즐거우면 그 즐거움의 값은 돈으로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호떡이 5만 원 들든 10만 원 들든 그 호떡을 전하면서 복음지를 전해주면, 또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면, 예수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면 값으로 따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걸 값으로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오빠를 살려주신 은혜를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 할렐루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게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식당에서 봉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호떡 전하고, 호떡 전하면 안 되지, 호떡 만들면서 예수 전하고. 할렐루야. 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 할렐루야.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이 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힘 주시는 자처럼,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처럼 봉사해라. 여러분, 식당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저 사람 뭐 때문에 저렇게 하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준원이가 앞에서 찬양 땀 뻘뻘 흘리면서 막 기쁨으로 찬양해요. 여러분, 우리 준원이한테 월급 한 푼 줍니까? 안 줘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떡 거기 앞에서 왜 땀bal을 흘리면서 몇 시간 동안 호떡 다리 퉁퉁 부으면서 호떡 굽고 있어요? 여러분, 80 먹은 이영재 권사님이 왜 그거 전도지 들고 나가서 호떡 전해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주는 사람 없어요. 따로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쁨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